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부터 12절 나그네 된 교회.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아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공동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전후서는 야고보서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세상에 대한 이해이지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첫 번째 부분으로 베드로전서 전체에 대한 이해에 집중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에서는 편지를 쓰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지요.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현대 용어로 바꾸어 표현하면 외국인과 여행자 같은 너희라는 말이 됩니다. 이 단어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포로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또는 임시 거주 외국인으로 이해되는 말들이지요. 이들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하층민 중에서도 하층민이었다 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당시 신자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능히 알 수 있는 표현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 쓰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편지를 받아 읽는 교회가 처한 어려움을 소개합니다. 먼저 사이로부터 의혹, 적대감, 고통이 따르는 존재들이었죠. 이것은 나그네라는 표현에도 이미 드러나 있던 것과 같이 그들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특별히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에만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인내하라 견뎌내라 하는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신자에게만 산 소망이 있으므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과 임시 거주 여행자로서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산 소망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는지 그 이유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신자들의 기착지가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다,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세상을 제약된 곳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돈이 그러했고 또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서 떠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었다면 베드로전서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환난, 고통, 시험,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피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기뻐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가 말하는 세상은 신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이요 환경이기에 결코 세상을 떠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고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도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 그 기쁨이 세상 속에서도 고난을 이기며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 칭찬받게 될 것, 그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께서 주시는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세상의 고통도 우리를 잡을 수 없고 하늘 나라를 향하여 여행하는 자로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든 나그네 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보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뒤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비결이요 방향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세상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